어머니의 뿌리와 불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정말 어머니 주일을 어버이 주일이고 또 어머니 날이라서 그냥 어머니 주일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땅 가운데 모든 어머니들 또 모든 여인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버이 주일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과 또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할 때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똑같은 사랑이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가운데 좀 차이가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동영상을 이렇게 봤는데 동물들도 아빠의 사랑과 엄마의 사랑이 좀 다른 겁니다. 이 사자의 경우인데 어떤 경우냐면은 사자가 아빠 사자한테 이 새끼 사자들이 와서 자꾸 놀아달라 하니까 아빠가 귀찮은 겁니다. 그래서 아빠가 이제 앞발로 새끼 사자를 툭 쳤습니다. 그러니까 좀 있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엄마 사자가 와가지고 아빠 사자를 팍 때리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쉬고 있던 아빠 사자에게 어미 사자가 한 방 날립니다. 아빠 사자는 그저 얼어붙은 채 눈만 껌벅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10분 전 천진난만한 아기 사자 한창 놀던 중 아빠 사자에게 장난을 걸어봅니다. 하지만 아빠 사자는 그저 귀찮습니다. 아빠 사자가 다가가 앞발로 살짝 밀어냅니다. 그 순간 어미 사자가 벌떡 일어납니다. 곧장 다가가 강력한 경고성 앞발을 날립니다. 10분 후 어미 사자가 앞발을 조용히 불려냈던 겁니다. 어미 사자의 모성 본능은 이렇게 강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빠도 사랑을 하죠. 근데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엄마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엄마는 무조건 하고 품어주는 사랑이고 또 아빠는 강하게 키우는 그런 표현으로 사랑이 되는데 어머니의 사랑이 없이 우리 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어머니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쓰러질 것 같을 때 무조건 하고 우리를 품어주는 게 그 어머니의 사랑이고 또 우리를 지금 이 자리로 있게 만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나무를 볼 때 여러분은 무엇을 먼저 보십니까? 어떤 사람은 나무의 큰 이 줄기, 이 둥지를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멀리 뻗어나간 줄기를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나무에 열린 열매를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풍성한 잎사귀를 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캘리포니아에는 제가 그 나무 이름은 모르는데 지금 한창 보라색 꽃이 피어서 너무 아름다운 나무, 우리 캘리포니아만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나무들도 있고, 우리는 나무를 볼 때 정말 큰 나무일수록 눈앞에 보이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감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나무가 나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뿌리입니다. 뿌리가 영양분을 받아가지고 둥지로 그 나무로 공급해주지 않는다면은 열매도 맺힐 수 없는 것이고 꽃도 맺힐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어떠한 잎사귀도 피지 못하는 게 나무입니다. 결국에는 그 뿌리가 나무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향하는 어머니의 사랑이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들이 칭찬받으려고 자녀들을 돌보며 가족을 돌보는 부모님, 어머님은 없습니다. 정말 이름도 없고 빛도 없지만 그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섬기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고 그 마음인데, 오늘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정말 이 디모데후서 1장과 잠언 우리가 읽었던 31장에 그 보이지 않는 뿌리로서의 삶을 살다가 정말 어떻게 보면 삶 속에서 자녀를 통하여서 그 모든 불꽃을 일으키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잘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1장과 잠언 31장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삶에 있었던 어머니는 어떠한 어머니인가, 우리가 어떤 어머니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 가운데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어머니입니다.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어머니.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자,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디모데를 칭찬하는 겁니다. 너에게 디모데, 내가 볼 때 너한테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 그 무슨 뜻인지는 제가 좀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라고 굉장히 큰 칭찬을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줍니다. 그런데 칭찬을 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근데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아무 데서나 온 믿음이 아니고 뿌리가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뿌리가 어디냐면은 사도 바울은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를 통하여서 너에게 흘러온 믿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할머니 그리고 어머니를 통하여서 이 디모데에게 믿음이 심겨졌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거짓 없는 믿음이 그 외할머니도 가지고 있었고 어머니도 가지고 있었고 디모데도 가지고 있는 믿음인데 이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은 거짓이 없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면은 가면을 쓰지 않은, 그러니까 성전에서 생활할 때의 믿음과 밖에 나가서의 신앙생활이 똑같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 유니게와 로이스와 이 디모데가 밖에 있거나 어디 있으나 내가 가보니까 그 믿음이 참 동일하다. 하나님을 믿는 그 삶이 동일한 사람들이 이 가족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표현하면서 어떻게 말하냐면은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 정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의 그 삶을 나타내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 이 말로는 우리가 쉽죠.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성경을 가만히 볼 때 이 디모데의 집안 가운데서 이런 칭찬을 받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의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이 디모데의 집안이 어떤 집안이라는 것을 말을 해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누구였더라? 헬라인이었더랍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아버지는 디모데의 아버지는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은 여러분 정말 집안에서 엄마가 혼자서 열심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거 그거 쉬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감사기도 제목이 올라왔는데 뭐였냐면은 저도 이렇게 보면서 약간 울컥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가족이 함께 이 자리에서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게 우리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깨닫지 못하는 특권인데 그거를 얼마 전에 경험한 사람이 감사 기도 제목으로 글을 올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에는 여자들은 인권도 없었고 재산도 없었고 아무 권리가 없을 때입니다. 그런데 유니게가 교회에 있거나 집에 있거나 어디 있거나 정말 그 남편이 헬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이었다면은 집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 가든지 동일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그에게는 거짓이 없는 믿음인데 그것이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 네 믿음의 뿌리인 네 할머니로부터 네 어머니로부터 너에게 전달된 믿음이라라는 그 칭찬을 디모데에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 유니게와 로이스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기에 이 디모데가 이런 칭찬을 듣는가? 이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은 그 해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분명히 그 아버지 디모데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 유니게는 이 디모데에게 어쨌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기 위하여서 어릴 때부터 말씀 위주로 삶을 사는 것을 가르쳤고 그가 잠자리에 들 때마다 기도해 줬고
눈물을 흘리며 그 아들을 위한 간구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듣고 이 디모데의 삶에 역사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이 성전에서 자녀를 위하여 흘리는 눈물과 기도와 간구와 그 모든 시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고 계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 디모데의 삶을 결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믿음의 뿌리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만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의 뿌리가 우리가 내렸다면은 옆으로 퍼져서 누군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는 게 그게 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근데 먼저 우리의 자녀들, 내 남편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할지라도 어쨌거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달라고 하는 그 부르짖음, 부엌에서 여러분들이 일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제목, 정말 병원에서 아파 누워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 제목, 그리고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디서나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듣고 우리들의 자녀의 삶에 분명히 역사하여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는 그 어머니와 할머니의 기도 덕분으로 유니게가 여러분 신학대학을 다닌 것도 아니고 뭐 특별히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그 기도와 간구로 인하여서 디모데는 정말 이름도 없는 디모데인데 그가 성경에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산 사람으로 기록이 된 것이고 또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 큰 기둥으로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디모데가 되었다는 겁니다. 정말 이 동일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기도와 모든 자녀들의 삶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삶이 어떤 삶이었냐면은 은사를 불붙게 하는 어머니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1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은 맨 처음에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릴 듯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꺼져가는 그 생명은 있는 그 불과 생명을 다시 연결하여서 다시금 활활 타오르게 만든다는 겁니다. 근데 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이 말을 했는지 그 배경을 우리가 알면은 좀 이해가 됩니다. 어떤 배경인가 하면은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정말 열심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힘든 것은 뭐냐 하면은 이 디모데가 자기가 따르던 이 바울도 지금 감옥에 있는 상태이고 그 에베소 교회에 이단이 들어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자기 혼자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힘이 들고 야,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낙심하게 드는 때가 지금 이 시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시금 네가 그 마음에 불일 듯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다시금 타오르게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어떻게 타오를 수 있게 하느냐 하면은 그 해답이 7절에 있습니다.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디모데에게 네 신앙의 뿌리가 네가 아니고 네 어머니와 네 할머니에게서 너에게로 전달된 거다.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의 뿌리가 뭐였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 원어를 보면은 우리는 그냥 뭔가 두려워한다라고만 무서워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게 원어의 뜻은 비겁함에 가까운 소심함, 움츠려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서 힘이 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자꾸 우리가 움츠러들면서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거 꼭 말씀하신 건데 이것만 이 순간에만 그냥 제껴놓고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유니게와 이 로이스를 볼 때, 그리고 디모데를 볼 때, 그들의 그 디모데의 신앙 가운데서 그 믿음을 전해 주었던 이 그 부모님, 어머니와 할머님의 믿음의 신앙의 뿌리는 뭐냐 하면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살려고 노력한 것이 그 어머니와 할머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뭐냐면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단어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원어가 헬라어로는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가 변형된 영어 단어가 뭐냐면은 다이너마이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살려고 할 때 삶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고 난관이 있고 앞에 꽉 막혀 있는 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더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유니게와 로이스가 받은 것이고, 그 두 분의 기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디모데도 똑같은 능력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두 번째 그 은혜는 뭐냐면은, 계속 보여주십시오, 사랑이라는 겁니다. 능력, 다이너마이트 같은 사랑만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전해주는데, 여기서 쓰여있는 단어가 뭐냐면은 여러분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게 절제하는 마음이 뭔가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그냥 절제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원뜻은 뭐냐면은 건전한 정신, 자기를 다스리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가만히 볼 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어머니들에게 우리가 표현할 때 제일 맞는 표현이 이 표현입니다. 자녀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될 때 그거를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어머니인 것이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된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이 어머님의 사랑인 것이고, 세상 가운데서 아무리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우리를 격려해주는 그 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부모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 이민자의 삶에서 이민자의 어머니들이 모든 자녀들에게 가지고 있는 마음이 이 마음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정말 큰 폭풍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움츠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듀나미스라고 하는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는 분들이 우리 어머님인 것이고, 정말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 가족을 품어주시는 분이 우리의 어머님인 것이고, 미국이라고 하는 이 세계에서 자녀들이 방황할 때도 건강한 마음으로 정신으로 기도하며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들의 어머님이시라는 겁니다. 저는 이 동일한 은혜가 로이스와 유니게를 통하여서 디모데에게 전달되었듯이 우리 사랑하는 생수의 강 선교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히 어머님들을 통하여서 그 자녀와 다음 세대에 동일한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 어머니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뭐냐 하면은 오늘 잠언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후일을 웃으며 맞이하는 어머니가 된다는 겁니다. 잠언 31장을 보면은 이 31장 10절에 보면은 이 전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현숙한 여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숙한 여인이라는 게 뭐냐면은 실제로는 이 원뜻은 용맹한 여인, 능력 있는 여인, 전사 같은 여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여인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25절입니다.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아멘. 후일이라는 게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는 다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미래는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여인들은 깨닫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앞으로의 삶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알 수 없는 미래이지만 그 미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손에 내 모든 삶이 잡혀 있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미래를 믿음 가운데 웃으며 맞이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30절은 이렇게 믿음의 여인들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28절 넘어서 30절 읽으시면 됩니다. 30절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분명히 성경을 뭐라 말하느냐면은 세상 가운데서는 외모를 칭찬하고 경제력을 칭찬하고 보이는 것을 평가하는데 하나님이 칭찬하는 여인은 누군가 하면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그 여인,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칭찬하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클라이막스는 뭐냐면은 31절입니다. 31절 다 같이 시작.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하필 성문일까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문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자기의 답답함에 대한 해결책, 재판장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였냐면은 성문이었습니다. 성문에서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그냥 그 여인들이 자기들의 한 일에 관해서 그냥 가족 간에서만 높임을 받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 앞에서 칭찬을 받는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읽으려고 했다가 안 읽었던 2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28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자, 여기서 자식들이 일어나 감사한다라고 하는데 일어난다는 게 앉았던 사람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은 공적인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머니를 레코그나이즈하고 감사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여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축복이 뭐냐면은 자녀들을 통하여서 그 어머니가 높임을 받을 것이고 공적인 자리에서 분명히 성문에서 칭찬을 받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축복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정말 이 말씀이 우리의 성도님들의 우리의 삶에 일어난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정말 주님 안에 있고 그 믿음의 뿌리를 우리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정말 유니게처럼 정말 가면 없는 진짜 믿음으로 자녀들에게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녀가 지치고 두려울 때 우리의 기도와 사랑의 불씨로 그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살리는 존재가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위에 서 있기에 두려움을 가지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정말 미래의 두려움이 아닌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 가운데 정말 후일을 믿음으로써 웃으며 맞이하는 존재로서 우리가 나아갈 때 동일한 이 본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의 뿌리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정말 그 어머니의 사랑과 기도와 눈물로서 우리가 이 시간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이스라고 하는 뿌리가 유니게를 통하여서 디모데의 불꽃이 되었듯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뿌리도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 세대를 통해 세대를 넘어 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는 이 말씀을 믿으며 우리의 모든 어머님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한 기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듣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믿음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dynamis,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고 그리고 사랑할 수 없을 때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위대한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